오늘은 종교개혁 또 교회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하여 오늘을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혹은 교회개혁은 불의하고 부패한 노무화 교회를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로 돌아오는 날이,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참된 교회를 세운 날입니다. 그 시작은 매우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장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에서 시작된 이 개혁교회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또 우리나라에까지 왔고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종교개혁은 5가지 어떤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 시작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건 솔라, 정말 중요한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뿌리이고 정체성입니다. 개신교의 정체성이자 개혁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개신교인이자 개혁교회 성도는 항상 이 표어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이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어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부패할 때 바른 교회를 세우는 기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부패하게 될 때 무엇이 참된 교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표어가 우리의 중심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교회인가? 세워지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인가? 이거를 잘 구분하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모습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생각을 잘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바울의 서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행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을 향한 당당한 신앙 고백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육체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할례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천대시하였던 그런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육체의 표시인 할례를 이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까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게 아니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이게 완벽한 겁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쭉 올라가면 누가 나타나? 사울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통성 있는 집안인데 나는 그런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또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그 신흥 세력인데,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오기 전까지 왕권이 사라진 400년 동안의 그런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기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기 세력의 한 핵심 가문의 사람이다. 이게 뭐 육체를 자랑할 만한 모든 걸 갖췄죠. 거기다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바리새이니까 적어도 자기는 육체를 신뢰한다는 사람과 비교할 때 이 우리말로 꿀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겁니다. 뭐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유대인 권력 세력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단지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또 교회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나는 1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나는 흠이 없다. 이게 당당한 표현이에요. 나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희들과 비교할 때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 배설물이죠.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육체를 통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육체를 안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상황이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지금 이 바울이 있으면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과연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었고 놀랍게도 빌립보 서신의 그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게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쓰였는데 그게 기쁨의 서신이 될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이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나 다시 살아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텐데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성화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영화에 대하여 말씀한 후에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를 밝힙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사도이지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 역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이게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울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고 사도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아 주셔서, 이 말은 즉 구원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 말은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잡아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별 볼일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께 잡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에 대하여 간절함이 있는 신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거룩한 영광을 소망합니다. 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추억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추억에 사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과거의 모습과 경험적인 신앙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좋은 경험이지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과거의 모든 것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버린 사람은 이제 분명한 푯대를 가지게 됩니다. 푯대는 살아가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나는데, 푯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이제 나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푯대가 뭐냐? 삶의 목적인데 그 삶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소명 아니겠어요? 그죠? 소명. 부르심의 상이라는 소명의 상이잖아요. 그죠? 소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은 어떤 상인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여 절에는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름의 상 때문에 우리 뭐 상급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파트에 살고 또 빌라에 살아서 속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죄성 때문에. 죄가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평에 살고 뭐 한평에 산다 한들 절대로 그 안에서 부끄러움도 그 다음에 자부심도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성을 가진 사람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자랑하는 건 뭘 의미하죠? 죄인이구나.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니까. 소명을 감당한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하사하시는 상이 멸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공동의 소명, 행위적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세움입니다. 이 소명을 잘 감당한 신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면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다 상을 좀 주시려고 준비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친히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상을 주시고자 부르시고 상을 주시고자 소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상을 받는 일을 즐거워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상을 받기 싫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명적으로 사는 걸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난 소명적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지 않겠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뭐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난 동의하지 않겠다. 근데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보고 기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죄에 빠지는 거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이 소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로부터 오늘 이 땅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신자의 삶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친히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감난산의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감난산의 기도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표대를 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길이 고통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11절 말씀이 이를 잘 증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소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은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바울은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신자의 삶은 푯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따랐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푯대가 분명해야 이 땅에서의 시간을 참으로 허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침에도 장로님 오셔서 첫 일성이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점점 그렇죠.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이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려면 푯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고 한다면 허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5가지로 짧게 생각해 봅니다.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할 첫 번째는 예수님 자랑입니다. 신자의 푯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신앙을 가지게 된 신자들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을 더더욱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다 이거 신뢰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달란트일 뿐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인 사람은 자랑해야 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닌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신자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우리의 입을 통하여 드러내야 할 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잘 보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로 사는 일입니다. 믿음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길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반드시 나타나야 될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저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면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과 고백이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단지 문자적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식, 인격적 지식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밖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삶을 지배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음식이 들어가면 뒤로 배설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가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지성이죠.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근데 제가 행한 행동을 보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면에 저 생각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놀라워요. 사람들은 얼굴만 보고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평상시에 저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지시로 가득 차면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즉 중생한 그리스도에는 무엇보다 생각이 새롭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삶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경험되어 내면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푯대를 향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면화되어야 돼요. 내면화되어야 된다. 내 지식과 내 인격으로 내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거짓되고 허풍쟁이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겸손합니다. 왜? 자기가 한 게 없으니까 겸손하죠.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머리가 뻣뻣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 만나서는 아주 거만하게 행동해요. 제가 자주 봅니다. 그거는 그 지식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냥 허풍쟁이 신앙이죠.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신자는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면화되어 있어서 그 지식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열매로도 나타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네가 자기 십자가를 따고 따라오라 할 때는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난에 참여함, 즉 죽으심을 본받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십자가는 다 각자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난을 주시지만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멍에, 수요일 날 멍에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나.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때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못하느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때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 우린 두렵고 무섭고 의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잡은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다른 표현하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멍에는 쉽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 힘든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금 힘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직책을 맡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라 때로는 본을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도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옵니다. 그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내리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직자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오는 날 이렇게 수영장 있는 쪽을 갔어요. 거기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5m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기 왜 왔어? 제가 인솔자, 인도자였기 때문에 여기 왜 왔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뛰어내리는 게 그게 이제 모든 사람, 거기 아주 유명한 데에서 데려갔는데 제가 이거 아무도 안 때리고 하고 있으니까 저라고 안 무섭겠습니까? 이제 가가지고서 구명조끼를 달라 그래서 입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주님 두려운데 그래서 올라가서 그 7m 위에서 7m쯤 됩니다. 그냥 주님 하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뛰어내. 사람들이 이제 막 밑에서 막 제 이름을 막 부르는데 안 들려요. 나중에 카메라로 찍은 거 보니까 불렀구나. 아무 소리 안 들려. 뛰어내려서 아이고 끔찍해요. 어쨌든 들어갔다가 이제 살아나왔어요. 근데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대리 만족을 줘서 고맙다고. 도대체 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이 있어서 그냥 정말 기도함으로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굳게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그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항상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의 영광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의롭게 된 이들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주를 보는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게 합니다. 믿음의 길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거룩함은 칭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자의 분투는 거룩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것이 없음께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요.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면 잘 분별할 수 있고 거룩함의 길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의 표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도 여기에 있어요. 거룩함을 살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는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러므로 우리는 그 원리를 붙잡고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쉽고 편하고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빠름이 아니라 바름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신 교회 세움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끝까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신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교회를 꼭 지켜주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마지막 기도이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주님의 교회를 꼭 지켜주세요. 믿음의 길은 소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공동의 사명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즉 교회의 세움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이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제자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사명도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상 명령인데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오늘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확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데 이 대단한 명령이죠. 창조 명령이 있다면, 문화 명령이 있다면 신약에 지상 명령이 있는 겁니다. 이 지상명의 핵심이 뭐죠? 교회 세움입니다.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어디서 베풉니까? 교회에서 베풉니다. 교회 세움입니다. 교회는 중생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교회 세우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교회 보편적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 참교회 보편적 교회, 하늘에 있는 그 교회의 현상이 지역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 우리의 교회입니다. 신자는 교회 세우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 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과업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게 살면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교회 세움, 그래서 주님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온전히 힘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푯대는 무엇입니까? 그 푯대를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교회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잖아요. 하루 일주일 내내 일하는 그 일하심의 그 노동의 그 열매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의 노동이 결코 가볍게 취급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살아갈 푯대, 즉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을 사든지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밖에 사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성경 밖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한 사람 뽑으라면 많이 있지만 오늘 170주년을 생각할 때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그를 비롯한 교회 개혁자들입니다. 교회 개혁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소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 세움에 있어서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는 이는 칼빈입니다.
칼빈의 가르침은 루터의 가르침 위에서 시작하여 부족한 부분을 완성하였습니다. 칼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책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비료와 같습니다. 개혁자들이 목회하였던 교회는 50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507년이 지난 동안 1000년 동안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올해 20년입니다. 500년 되려면 아직 480년이 남았어요. 최소한. 500년 동안 몇 세대가 지나가야 되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 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입니까? 그죠? 선조시대 아니 선조시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어간이 15, 16세기 아닙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들에게도 이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큰 교회입니다. 변방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면 중심을 깨우는 일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범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다른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푯대를 상실하면 교회는 방황하게 되고 추락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주어질 한국교회 광야 시대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사라진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람의 기준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방법이 중심이 된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죠. 세계사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겠지만 세계사를 기록한 스코틀랜드의 한 저자의 책에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컸는지 한 페이지를 할애를 했어요. 1907년 조선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세계사 책에 스코틀랜드의 한 저자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1909년 이후부터 부흥의 모습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작아졌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부흥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1909년에 다시 한번 부흥을 오게 하자라고 했던 운동이 100만인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총회가 결정해서 우리 100만인 전도 운동을 하자. 왜? 그래서 부흥을 다시 한번 오게 하자. 아직까지 이 땅에 부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부흥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것이 내면화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변방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남겨주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습 위에 다시금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약화될 때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교회를 지켜서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로 앞서간 선배들이 이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푯대가 분명하여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